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점을 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떡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유월절 또 무교절 이틀 전부터 그리고 그 이전 전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계획들을 이제 갖게 되고 그것을 실행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밀란이 날 수도 있으니까 또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방도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데 이제 한 여자 마리아죠.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서 그 옥합을 깨서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예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10절 11절 보시면은 12 중에 하나 제자 중에 하나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니 가룟 유다도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상황을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차츰차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이게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빵,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때에 마지막 재앙과 함께 시작되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에도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대로 계속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이 가족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가? 이 왜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왜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왜 이렇게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그 영적인 의미, 그것을 잘 설명을 해주면서 이게 자손 대대로 이어지도록 그런 어떤 사명과 그리고 또 그런 특권들을 가정에서 계속해서 이 신앙의 전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을 잡는 그 첫째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제 각 가정에서 그렇게 양을 잡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 많은 순례객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는 이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 내에서 이제 그 유월절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많은 순례자가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반의무적으로 이 유월절 음식을 제공하고 또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온 예수님도 이 유월절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제자들도 예수님도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둘을 보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둘을 보내면서 성내로 들어가라. 이제 음식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어야 하니까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거기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 말씀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위하여 거기 유월절 음식을 먹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전지하심,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준비해 가는 것 같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는 이 유월절을 맞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데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여기 사람이라 그랬는데 남성 명사예요.
보통 물은 누가? 여자분들.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여자분들 우리가 분간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때는 물 한 덩이를 이고 가는, 그리고 보통 이게 가족 부대로 이렇게 메고 가는데 여자처럼 물 한 덩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를 발견해서 그렇게 하는데 가보니까 그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자,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 유월절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자, 17절. 저물었습니다. 12 데리시고, 여기 12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도 포함되어 있죠? 가롯 유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 가롯 유다도 여러분 유월절 만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여기 앉아 먹는다. 여기 앉다라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혹시 가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앉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식사를 하냐면은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밥 먹을 때. 근데 그게 보통 식사의 모습이고 아주 가족들이 친밀하게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반쯤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식사를 하고 이제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쫙 상 놓고 아주 이렇게 만찬하신 거 아니에요. 큰 다락방에, 넓은 다락방에 자리를 펴고 비스듬히 누워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 만찬을 시작하는데,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슬픈 소식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이 만찬을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다면 베드로나 많은 제자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 사람을 색출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서로 미뤄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여기 20절에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는 그 자.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보세요.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말씀대로 여기 가다. 이 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먼 여행을 떠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표현을 뭐라 하면 별세라고 그래요. 별세. 근데 별세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뭐죠? 엑소더스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까지 아주 긴 여정을 이렇게 떠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죽으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제 완전한 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여행을 이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별세, 엑소더스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조차도, 이 제자의 배신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편으로 다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했던 가룟 유다, 여러분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다 참여하잖아요.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22절부터 25절까지의 이것이 내 몸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곧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여기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언약의 만찬, 이 어린 양의 잔치, 오늘 228장에 주님의 성찬에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고,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어느 교회 뭔데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성찬을 제정하시는 예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에요. God, 그리고 셀프 기빙이에요. 자기 몸을 주시고 자기 피로서 이 구원과 생명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의미가 바로 이 성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저희가 성찬하며 성찬 제정의 말씀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 성찬은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이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이라는 단어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아남네시스, 그래가지고 뭐요? 재현하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 이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만찬한 그 다락방,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셨던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아멘으로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만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잔을 가지셔서 똑같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냥 단순히 여러분 빵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생명 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게 단순하게 성경에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죽으신 그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참여함으로써,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 성찬에 참여하여 그렇게 함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것이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이 성찬하게 되면 광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김한정 목사도 얘기했지만 화채살, 이 진짜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피로 그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부님들이 이 피를 흘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핥아 먹는 거예요. 떡이 떨어졌어요. 그거를 엎드려가지고 정말 이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런 믿음으로 그 떡에 그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조사를 해요. 세례받은 사람. 그래서 그만큼 양의 그걸 딱 준비하고 남지 않도록. 그래도 이제 준비하다 보면 남겠죠. 그러면요, 그거 다 사제들이 그대로 다 먹어요. 빵도 먹고 포도. 그래서 막 신부님들이 막 술이 취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도 있지만,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배를 다 드리고 이 세례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을 주시고 피를 주셨다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 따로 남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가요. 문을 닫습니다. 그 안에를 알 수가 없죠. 지금처럼 뭐 인터넷 중계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아멘 하고 참. 그러니까 무슨 소문이 도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뭐 살을 먹고 피를 막 이상한 종교다. 이상한 이 미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여러분 이것을 행하여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주의 죽으심을 증언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방편으로 성찬이 사용되어지고 행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회의 정의를 어떻게 했느냐. 교회의 정의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진행되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아무나 있잖아요. 아버지가 또 신앙 좋은 누가 자,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하고 집에서 누가 성찬을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신고해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신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들과 함께,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도 맞지만 성찬식을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 부활주일과 성찬을 분리해요. 그래서 한 주 전에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세례 주고 하는 거 부활주일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도 많지만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에 성찬도 하고 세례도 베풀고.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 여러분이 성찬을 행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이 귀한 일들 참여하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그렇죠? 두 번째도 나오고 했잖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뭐죠?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이 죽으면 내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생존해야 돼. 다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는 사람은 456억의 상금을 받게 돼요. 그냥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게임은 내가 죽어서 어디를 살리는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많은 사람은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뭐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흘리는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과 생명의 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오징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게임을 하는 사람.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셨던 거죠. 내가 죽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의 부활을 함께 사는, 그 십자가의 삶을 함께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